안녕하세요. 이주성 비뇨기과 원장 이주성입니다. 방금 다녀간 환자에 대해서 또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이제 또 영상을 올립니다. 이 환자는 28살 된 남자 환자인데요. 한 달 전에 왔다 갔습니다. 한 달 전에 와서 자기가 이제 매일 하루에 두세 번씩 2년 정도 계속해서 자위를 해서 자신도 이제 걱정이 돼서 병원에 찾아온 겁니다. 말이 그렇지 하루에 두세 번씩 예외 없이 2년 동안 이제 자위를 하게 되면요, 몸과 마음과 뭐 물론 망가지고 또 영적으로도 그 어두움 속에 이렇게 이제 갇혀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요. 근데 이 환자도 이제 근육이 여기저기 막 뒤틀리는 느낌이 들고 또 눈도 침침해지고 잠도 잘 안 오고 걱정이 되니까 이제 병원에 방문한 거예요. 뭐 별일 없었으면 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성관계는 다른 여자하고 가진 적이 없냐 그랬더니 이제 성관계는 없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자위 중독이 된 사람들은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보다는 자위를 더 즐깁니다. 물론 이제 포르노를 보면서 점점점 더 자극적인 포르노를 서치하면서 자위를 하게 되지요, 보통.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결혼 안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내와 성관계보다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혼자 포르노를 찾아서 자위를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일반적이라, 이런 분들은 보통 결혼해서 한 1, 2년 안에 이혼을 합니다. 아내가 뭐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왔을 때 내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죠. 물론 중독자 모임도 소개를 했고요. 성중독자 모임이 따로 있거든요. 물론 알코올 중독자 모임 따로 있고, 마약 중독자 모임 따로 있고, 또 섹스 중독자 모임 따로 있고, 뭐 이게 중독자들의 그 모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독자 모임에 가면은 익명으로 어디 사는지 이름도 물어보지 않고, 이제 성중독자 모임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리더가 따로 있습니다. 그 리더도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더들은 그래도 뭐 신부라든가 대학 교수라든가 뭐 의사라든가 그런 중독자인 그런 의사나 신부라든가 이런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리더가 돼서 중독자 모임을 이끕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중독자인 것은 이제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중독자 모임에 가면 이제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가 중독자임을 인정할 것,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 자기 스스로 치료할 수 없다는 또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절대자를 인정해야 된다. 이 세 가지의 그 고백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절대자라는 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뭐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있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그런 그 신앙적으로 또는 여러 그런 그 부류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뭐 알라나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절대자라고 그럽니다. 그럼 절대자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하는 그런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절대자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절대자를 믿어야 된다는 그것이 큰 힘이 됩니다. 그 세 가지를 굳게 믿고 이제 자기의 어렸을 때 어떠한 환경에 있었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거 서로 나누면서 이제 한 두세 시간의 모임을 갖고 그 다음 주에 또 갖고 이렇게 계속 모임을 가지는 동안에는
술 중독자들은 술을 끊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나는 술을 먹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치료됐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10년 동안 술을 먹지 않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완치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술을 먹게 되는 게 참 이상한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그럴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똑같습니다. 난 그 알코올 중독자나 이 성중독자들이 정신과에 입원했다가 치료되는 것을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구경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중독자 모임에 가거나 자기가 정말 내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은 그동안에는 술을 안 먹고 자위를 안 하고 성생활을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 환자도 제가 한 달 전에 물 많이 마시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땀 흘릴 정도로 그 다음에 자위하지 않고 포르노 보지 않고 성경을 나머지 시간은 계속 봐라.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다. 계속 읽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달 만에 왔죠. 얼굴이 많이 좀 어두움이 걷히고 좀 빛이 이렇게 좀 스며든 것이 보이고 물어봤더니 물 마시고 운동하고 자위 안 하고 성경책 읽고 그래서 성경책 내용을 그래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개월 더 해라. 성경책 2개월 동안에 한두 번 더 완전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참 고마워하고 이런 분들 내가 상담 환자가 없을 땐 30분, 1시간을 상담하고 돈 안 받습니다. 그래도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거니까요. 열심히 하니까 이분들도 그걸 제가 열심히 하는 거를 알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맙고 또 제가 돈 때문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열심히 따르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제 얘기를 나눈 중에 자기도 질문도 하더라고요. 왜 창세기 1장에 공허와 흑암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내 마음이 꼭 공허와 흑암이 꽉 차 있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질문하길래 이 친구가 열심히 읽었구나 그래갖고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 공허와 흑암이 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다 그렇다. 근데 빛이 있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거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같은 거다. 생명이 있다 그 속에. 그랬더니 더 이제 이렇게 희망을 갖고 이제 갔는데 하여간 오늘 환자가 한 명 와서 또 생각나는 김에 이렇게 간단히 또 영상을 올립니다. 그래서 생각나고 또 환자가 왔다 갈 때마다 이렇게 부담 없이 영상을 올리고 또 이 영상을 보는 또는 똑같은 환자라든가 또는 다른 중독자들이 보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됐으면 저는 뭐 두말할 것이 없죠. 제가 뭐 유튜브 한다고 해서 뭐 광고를 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좀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